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법을 대표하는 심판관으로 오늘 성경으로 등장합니다. 즉 그는 지금 세상의 법의 대표자로서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여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새벽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싶어하고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서로 반목하던 관계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의 이러한 거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그 당시 감당하던 자들이었고, 정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상 거의 믿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 대제사장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성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세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서로 위협을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오늘 예수님은 그 로마의 법으로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23장 14절에서 그 빌라도가 또 그리고 헤롯이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세상의 법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던 로마의 그 법으로는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빌라도는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로마의 전혀 반역죄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십자가의 형에 처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했다고 3절에서 말합니다. 물론 그 고발은 모두가 다 거짓 증언들, 거짓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곳을 관할하던 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거기에 대해서 네가 증언을 해라, 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라고 계속해서 오늘 4절에서 물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오늘 침묵하셨어요. 오늘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혜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분이 정말 지혜롭게 답변한다면 그들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고 거짓말에 다 빈틈이 있고 빌라도도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지금 그 예수님께 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만 증언을 하셨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풀려나고 오히려 그들이 거짓 증언한 죄로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5절을 보면
그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무리 그 로마의 법을, 그 헌법책을 뒤지고 그 모든 증인들의 얘기를 종합해보고 모든 사건을 조사해보아도 죄악을 찾을 수 없어서 오늘 15장 15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성난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무리 봐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런 악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든지 이런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것은 또한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무리들은 끝까지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여론이 너무 거세지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주장했고 그 총독들의 능력을 황제는 무엇으로 평가했냐면 그 지방을 얼마나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가. 그것으로 그들의 행정 능력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난 것들 로마 정부는 굉장히 싫어했고 그것은 이 빌라도의 인사고과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러한 것들 사전에 막고자 그들이 반란을 혹시라도 일으킬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소란을 일으켜서 그것이 황제의 귀에 들어갈까봐 두려워서 그 예수가 무죄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넘겨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그것이 선과 악이 있어서 그것을 심판하고 반드시 심판하는 것,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옳다 하면 그것이 정의인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불법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 세상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표를 해서 그것들이 옳다고 하면 동성애도 합법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불법이 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세상의 정의 앞에서 예수님은 결국 무죄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선하셨고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서이셨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의인이시자 가장 완전한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증언을 통해서 풀려날 수 있었고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정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침묵하셨고 그 동시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이 그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처럼 양과 같이 그 사형대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는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고발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죄가 있다. 이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덮어주시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선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증언할 것인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사람으로 서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다면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나인데 정말 예수님의 그 숭고한 그 죽음과 예수님의 그 침묵하심과 예수님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난 살게 되었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인가?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악한 종인데 주님께서 나를 착한 종이라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악을 받으셨으니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저희들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침묵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